예,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났을 때 감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기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피하고 싶고, 이게 사람들마다 경험이라는 게 대단히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 경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자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나는 이렇더라. 근데 그 결과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인격이 반응을 보이는 거지만 조금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신다. 이게 성경의 요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 특별히 15장에서 교회 안에 생활을 얘기하는데 먼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라. 근데 뭘 담당하냐면 약점을 감당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의 약점이 보였어요. 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있을 때 정 목사님의 약점이 내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그 약점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이 강점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될 사고는 뭐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도와줘서 오히려 그 약점이 강점이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왜? 오늘 말씀 15장에서는 쭉 읽어보면 뭘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할까?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약점이, 단점이 오히려 나를 통해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15장 1절의 의도이다. 내가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안 분은 끝까지 약점을 후벼파겠다, 그 얘기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1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는 거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위에 뭐요? 인내를, 인내 위에 형제 우애를, 경건 위에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가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롤모델,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 저 사람에게 단점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을 강점으로 만들어주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롤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요? 그렇죠. 나요, 나.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신해서 보여주겠다 말이요, 나타내주겠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요?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저는 신학교 갈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까지 읽은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쫙 통독을 하고 신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리고 자라기를 농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교회 정서가 나 같은 죄인, 다 박자가 이래. 가서 제자 삼으라도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 정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아니 그냥 시골 정서가 그냥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그냥 스토리 중심의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화로 하니까 신학 학문적인 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어느 날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데 가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중간쯤에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성경을 쭉 읽어 가운데 제가 첫 번째 통독할 때 느낌이 뭐냐, 생각이 뭐냐, 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쓴 연애 편지구나. 이게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저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이렇게 저는 기록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데, 이 연애 편지가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커져요. 말씀을 읽은 대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에 신비에 기록되어진 만큼 여러분과 저는 뭐가 생기느냐? 분별 힘이 생겨요. 우리는 그걸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뭐다? 성경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랑이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게 해주고, 그래서 저의 최근에 목회가 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게 나의 목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하게 하는 게 내 목회의, 내 인생의 전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목회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조화를 위해 힘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고 기도하고 특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6시에 속장 선교회장 모여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4월달 5월달 행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명의 식탁이라고 하는 거를 또 먹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교. 이게 다 뭐냐?
순서인데 순서를 뭐예요?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균형 잡힌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서로에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예배가 있기까지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청소로 헌신하고, 또 교회의 다양한 부분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올 때 아름답게 인사하고 예쁘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서로 또 인사하면서 올라오고, 이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내가 너에게 화목제물이 돼서. 근데 여기에 롤모델이 누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언행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롤모델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도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앞부분의 것이 먼저 순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져서 세워주는 그 경영의 원리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출애굽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경영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람의 조화를 이루는데, 이 조화를 이루기에 힘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여기서도 롤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의 언행, 기도하신 모습. 예수님이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던 그게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저도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행동을 쉽게, 말을 쉽게 바꾸면 좀 헷갈려요.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막. 제가 아는 어느 사람은 한 사건에 대해서 20가지로 나타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헷갈려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 별명을 카멜레온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옷을 잘 입느냐고 막 너무 좋아해. 그래서 겉에 옷은 꽝인데 속마음은 덕꽝이야. 이러려고 하다가,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 그러고 말았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예수 자리로 보여주고, 예수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거 다 못 지켜요. 딱 그렇게 말하고도 흔들리는 인생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혼자 묵상하는 걸 통해, 성도의 속회로 교제를 하는 걸 통해 다시 힘의 공급을 받고 신앙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차별 없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한동안 토요명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토요명화를 보면 그 늘 토요명화 속에는 서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들과 싸우는 거.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인디언은 나쁜 사람, 총잡이는 좋은 사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에 돼 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역사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나라들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침략해서 뺏어가지고 그들을 역사적으로 보니까 참 말살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 기록된 걸 보게 되니까 처음엔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게 뭐지? 왜 나는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부대끼는 게 정말 많았어요. 또 대학 가니까
강주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을 통해 교육받은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가 지나가면 바뀌어요. 또 우리나라 역사도 몇 세대가 지나가면, 몇십 년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는 힘의 논리에 따라 해석이 되어지고 바꿔가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차별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독일에 강부로, 직업을 강부로 가져서 수출했어요. 또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일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그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3D라고 그러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요? 동남아시아나 또는 조선족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가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미국의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3D라고 현장에 우리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이요. 돈 벌러 오니까 돈은 벌어야겠지. 그런데 한국 사람과 똑같이 준다? 나는 캐션 부호를 좀 갖고 있어.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해? 미안해요. 내 생각이요. 개인 생각. 조금 구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예?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좀 더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높이 주는데 한국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아마 오늘 이것만 갖고 인권운동하는 사람이 벌떼같이 달려들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막. 예?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한국인들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게 특히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정치가 뭘까? 공평과 공정을 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이 개인적으로 없잖아 있어요. 자, 어쨌든 성경은 또 이것과 상관없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너 나하고 계약하자. 오늘 하루 일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줄게.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고 오후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 아까 저희 개인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의견에 많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고 대부분의 세상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내 개인 생각은 이런 거지만 성경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저도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지만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차별 없이 페이도 같이 혜택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 세상의 가치 원리대로 하면 저도 내 생각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인이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신앙인이요 세상인이요? 뭐라고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감사해요. 여기 왔으니까 신앙인이라고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세상인이요 신앙인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예수짜리요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데 여기도 롤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형이 돼. 니네가 이방인들의 누나가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 혜택을 네가 동생들을 잘 보살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택받았어. 선택받았는데 니들하고는 달라. 니들은 벌레만도 못해. 우리는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롤모델이 될 테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 해가 떠오르는 곳에 구원의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요? 6개씩.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한 덩어리는 유대인, 한 덩어리는 이방인. 12개는 12사도, 12제자, 12족속,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도 보면 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게 늘 공식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사람들과 만나고, 성경은 심지어 창기와 세리와 아주 기타 그 당시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여러분 생각나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게, 이게 에베소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골로새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이 담겨졌어요.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게로, 교회의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그 충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으로 있는 게 소망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내 믿음이 더 커졌어요. 커진 믿음 때문에 소망이 더 풍성해졌어요. 소망이 풍성해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요.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 한 번밖에 안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주옥각 같은 말씀을 한 번 갖고 되냐? 1년에 적어도 목사님이 2번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3번으로 늘어날 것 같아. 응?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다 말씀으로 주일날 끝났지만 골로새서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번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배운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알아지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통해
그렇게 말씀대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내 육체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드리게 되어지고 내가 마음이 그 말씀대로 애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뭐 할 때마다 연약하고 힘들면 괜찮아 같이 하면 돼 그러면서 서로 팽이처럼 밑에 솥단지의 밑에 그 솥의 귀 이걸 요새는 다 쿠쿠만 써가지고 왜 쿠쿠도 열어보면 그 귀가 있잖아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걸 뭐라고 그래야? 우리는 그냥 솥귀 하면 다 알아들어. 감사해요. 반응이 있어야지. 나 참. 그래서 솥귀처럼 우리가 자기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건 솥의 귀가 균형 잡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뭐냐? 교회에서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이게 아니라 차별 없이 차별 없이 그게 다 흘러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두려고 하니까 믿음이 커야 되고 커진 만큼 소망이 커지고 사랑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의 색깔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은 소문나가지고 그냥 오기만 하면은 찬송가인지 대중가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 중에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이러면서 그것도 그냥 찬송가로 들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충만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